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지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또한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떠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 칭의를 얻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만 합니까? 정죄만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율법으로는 정죄만 받을 수밖에 없지 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3장 서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조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을 하면서 먼저 사람의 관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람들 간의 상호 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가볍게 약속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무거운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서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을 하는 그런 무거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면, 언약을 맺고 나면 아무나 그 언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또 그 언약에 대해서, 그 계약에 대해서 함부로 더할 수 없습니다. 상호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더하거나 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15절에 말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유언장에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언장으로 이것을 생각해서 살펴보면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유언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음대로 그 유언장을 받아든 사람이 폐하거나 더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유언장을 받아들고 그 유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당사자가 그 사람의 배우자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또 제3자이든 간에 그것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유언장에 적힌 내용이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못하겠어, 왜 이렇게 유언을 적고 돌아가신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 역시 이 유언장에 표현된 요청과 약속들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관례, 그 사람의 예를 들어도 그 언약, 그 약속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 바꾸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바꾸시지 않고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고백했습니까?
그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성품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거나 또한 마음을 바꾸시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도 후회도 무엇인가를 다시금 바꾸어서 행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7장 9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 언약 이행하시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사무엘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이 고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변개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바꾸어서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이 좀 고통스럽고 지금의 현실이 왜 이럴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요. 세 번째는 온 민족이 그 자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요,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지난 설교 때 살펴보았듯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구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가운데에 미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으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결국 우리 구주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약속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연결점은요, 단순하게 우리 예수님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면요, 집합명사로 쓰여졌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약속, 이 언약은요, 바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 이 언약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출애굽한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되기 전, 즉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은요 미리 정했습니다. 그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맺기 위한 조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것을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순종해야 할 율법도 없었고요. 확립해야 할 공로도 없었습니다. 성취해야 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던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 그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그 씨뿐만 아니라 너희 씨에게 이 땅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편에서 아브라함의 편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도 주시고 씨에게 땅도 주시고 또한 그 씨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주체가 되셔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유업은 이 약속의 성취는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진 그 언약은요, 율법이 결코 무효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폐하거나 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준다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그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그것 아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요, 구원과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성품을 누리는 그 나라 말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바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셨고 그 아브라함 자손인 구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값없이 주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 받는 대상이 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탕감해주고 거저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깐 주고 도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요,
영원토록 주어진 유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은요,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셨으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귀하고도 복된 유업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조차도 뒤집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도로 다 가지고 가는 법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만들어 가시고 또한 친히 그가 우리에게 구주를 통하여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어떠한 공로나 선행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은 영생의 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이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저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락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복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기에 화목제물 되도록 하셨기에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거저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것을 온전히 받는 방법은 믿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고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거저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은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구주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로 인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품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 감격이 있는 삶이 우리네 삶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요.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그 삶 가운데 동참하고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소망하고 이미 임한 이 나라 가운데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또한 드러내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